한 주간 고단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청함으로 인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요즘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생활을 충분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기도일 수도 있지.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예배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대충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호흡과 같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호흡은 숨이에요. 숨. 우리 숨의 신 교회 그 숨입니다. 그리고 그 숨은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숨인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숨을 공급하시면서 그 숨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그 삶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창조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쩌면 기도의 중요한 역할 혹은 기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장황하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예수님, 저쪽 지역에 지금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글쎄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기도를 알려줄게 라고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기도문 형식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서 기도의 어떤 방식이나 기도의 태도, 기도에 임하는 너희들,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도의 태도와 혹은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다고 하자.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날 한밤중에 여행 중이던 또 다른 친구가 너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대접할 것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이 여행하다가 온 어쩌면 나그네의 어떤 신분이죠. 이 친구에게 대접할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막 요청을 하는데 그 시각이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그 가까이 사는 친구는 한밤중이라 문을 걸어 잠그고 자녀들과 함께 침실에 들었어요.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두드리면서 친구여 나에게 떡 3덩이 좀 달라. 내 친한 친구가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에게 밤늦게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너에게 떡 3덩이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미 그 잠에 들어있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문이 걸어 잠겼고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귀찮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친구는 아마 네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떡 3덩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귀찮아서. 그러나 이 친구가 너에게 떡 3덩이를 줄 수 있는데 그 줄 수 있는 이유는 네가 간절하게 간청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친구는 떡 3덩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의 내용을 끝내세요. 다시 말하면 네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떡 3덩이를 주지는 않을 거야. 그 친구가 이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 다른 데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할진데 만약에 네가 간청함으로 인해서 간절하게 구한다면 그 친구는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너에게 그 떡 3덩이를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끝내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그동안 익숙한 대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이렇게 아마 편하게 해석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웠고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해왔던 것 같아요. 아주 끈질기고 악착같이 기도하면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일까요? 어떤 기도 내용이든 우리가 악착같이 주님 앞에 막 주여 주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이 비유의 핵심일까요? 물론 간청함으로 인해라는 제목에 비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기자는 자신의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돼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그네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약자이고 수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다가 나그네는 대접을 잘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비유에 보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행 중에 갑자기 방문한 사람, 그 사람은 나그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가서 우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자고 하는 그 친구의 요청에 어쩌면 어떤 상황이든 그 친구에게 대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안에 있을 때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소돔성을 탈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비유에서 보면은 여행 중 친구를 찾아온 그 사람은 나그네인 거예요. 그렇죠? 여행 중에 친구를 찾아온 건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인 친구를 위해서 한밤중에 이웃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을 요구한 것이 아우 너는 귀찮게 하지 말고 너는 돌아가라라고 거절당할 만큼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친구라면서요. 친구면 오히려 더 잘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라는 이유로는 떡 3덩이를 그에게 주지는 않고 오히려 끈질기게 간청하기 때문에 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에 대해서는 안 될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모든 걸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문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도 내용에 하나님은 반응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친구가 떡 3덩이를 준 것은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서 주지 않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라서 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라는 말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 친구라는 말을 약간 다르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친구들은 오랜 시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금방 편안한 관계가 되죠. 친해집니다. 그렇죠. 아주 편안한 관계. 그래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가끔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편한 친구 관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내 친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아유, 내 친구니까 내가 좀 잘못했어도 이 정도는 친구는 이해할 거야. 이 정도의 손해는 친구니까 봐주겠지. 내가 약속 시간에 좀 늦어도 친구니까 좀 이해하겠지. 이런 어떤 편안한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편안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이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어느 순간에 사소한 문제로 그 신뢰가 두동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꼭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말하노니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편안하게 대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쉽게 하나님을 여겨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쉽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친구니까 당연히 주시겠지. 편안한 관계시니까 주시겠지.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담긴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내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태도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너무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심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일 거야 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도에 제대로 기도를 담고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은 그냥 친구의 편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습성, 기도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편안함으로 자칫 거절당할 수 있으니 정말 얻고자 한다면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으로 정말 간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있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단어가 다른 영어 번역서전에 보면은 not ashamed, not ashamed. ashamed가 무슨 단어냐면은 부끄러워하다, 창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not ashamed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자존심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편안한 생각으로 에휴 친구니까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끄러움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의 체면이나 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존심이고 뭐고 창피함이고 다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 합당한 일이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바로 나를 밤늦게 찾아온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를 찾아온 그 친구, 여행 중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오죽했으면 친구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나그네를 향한, 그 나그네를 위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 친구가 자신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이유가 아니라 끝까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너 떡 3덩이를 나한테 꼭 다오라고 끝까지 간청하는 그 모습이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침내 떡 3덩이를 내어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뜻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랍니다. 비록 늦은 밤일지라도 간청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기꺼이 떡 3덩이를 내어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우리가 그 간청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맹목적인 열정은 경계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열정으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기복적인 신앙을 구하는 기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교회가 수능 100일 기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기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저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과연 합당한 기도일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 나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기도일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어떤 거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셨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죠.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마침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곧 영광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역사였고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 목사로서 미국의 위대한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흑백 차별을 맞서서 흑인의 인권 회방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간청했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루터 킹 목사님. 그의 계속된 이 간청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펼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이하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오늘 11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는 자녀들이 떼쓸 때 어떻게 해요? 떼쓰는 자녀들에게 그 떼쓰는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죠. 적어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아마 떼쓴다면 더더욱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 자녀 입장에서 좋은 것은 당장 이기적인 것, 나의 것, 이것을 요구하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떼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성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은 그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늘 응답받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아마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성령의 열매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받는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 간청함으로 드리면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뤄지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하나님께 전하고 계시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내용을 우리가 기도에 담아서 간청함으로 매일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수면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